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명절을 맞아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올라와 사람들을 가르치신 일이 있었는데요. 앞에 있었던 사건은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을 보고 있었음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명절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를 보게 되면 앞에서도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며 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 하는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여전히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죽이려 하는 이런 위험한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중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절로 6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공격할 빌미를 찾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즉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듣고 있었는데요. 그 중앙에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올무를 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돌로 치라 라고 명하시거나 아니면 돌로 치지 말라고 이 여인을 그냥 용서해 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또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그가 죄를 지었으니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바로 로마법을 어기고 그리고 로마에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재판장도 아니고 지금 여기는 재판석도 아닌데 예수님이 함부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바로 로마 시민도 아니고 또 로마의 사형 판결 내릴 권한이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산헤드린 공회가 죽이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의 권한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월권을 행하고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 그를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면 반대로 로마법이 아닌 율법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로 모함하려고 하는 작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무시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시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창기나 세리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친숙하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이 여인을 치라고 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말하는 것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는 행동을 하신다. 어떤 때는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렇게 엄격하게 죽이고 또 그들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할 그런 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여 일반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의 신임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그렇게 갈라놓을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이미 앞에서도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는 일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동일한 질문처럼 이렇게 양쪽 다 어느 대답을 하든지 모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질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딴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6절 하반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바로 그 일을 행하자 7절 보게 되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라고 말하면서 계속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또 그들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또 대답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자 계속 추궁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대답을 들으려고 하고 그 대답을 들으면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시간을 띄우신 후에 이제 그들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데요. 7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음행을 한 자에게 돌을 치라고 명하시지만 거기에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요. 돌을 칠 때에는 먼저 증인이 먼저 손을 대어서 돌을 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 너희 중에 돌을 치기를 원한다면 바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손을 대어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보게 되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들의 대답을 요구하시며 그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지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고 그 양심이 자기들이 죄인임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없었고, 그리고 한 명씩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돌을 놓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고요. 물론 옆에는 이제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와 같이 남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이 대답하기를 11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떠나서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을 고통케 하거나 고소할 자들이 없었는데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하시고 돌아갈 것을 명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있었지만 용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뒤에 보게 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 네가 죄가 없다라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에게 죄를 경고하셨고, 그리고 정죄할 수 있지만, 즉 그의 죄를 정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돌로 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바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서 돌로 칠 만한 자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만이 바로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악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즉 자신도 죄가 있으면서도 돌을 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심판자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것에 함께 동조하며 몰려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돌을 들고 치려 했던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아무도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돌로 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부패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도 죄인들이면서 죄가 있으면서 바로 이와 같이 남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인을 치려고 하는 심판자의 위치에 스스로를 높이고 의롭다고 여기는 악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께 돌을 맞아 죽어야 마땅한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악인들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켜야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의 죄는 같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또 의인이신 예수님마저도 죄인 취급하고 죄인처럼 다루면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이와 같이 드러내고 지적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게 되면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의롭다고 여기며
또 다른 사람을 죄인 취급하게 되면 자기는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또 헌담하고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그것이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욥을 죄인 취급하고 자기들은 의롭다는 식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헛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의 의까지도 깎아내려서 다른 사람의 자기보다 더 많은 죄를 드러내서 자기의 죄를 감추거나 또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죄 짓게 만들어서 깎아내려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데요. 그것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알게 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롭고 바른 행동은 자기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믿고 의지하며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남의 죄를 찾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일에 그렇게 신속한 것보다 자기 죄를 찾는 일에 그와 같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신속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이와 같이 용서를 받은 것도 자기 죄로 인해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의,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것도 자신의 의로운 행동 그리고 그 구속의 사건을 내다보시면서 그 의로 그를 용서하시고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도 그들도 우리와 같이 용서받기를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함께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합당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요 악인들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전교인 작정 저녁 기도회와 또 이후에 시작되는 각급 주일학교 여름 행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연예인 라이프부터 시작하는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